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잠언을 통해 결혼 생활의 실질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결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잠언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결혼을 통한 변화와 친밀감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결혼의 결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에 대해, 그리고 목요일에는 친밀감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종 혼인 서약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듯이 전통적으로 결혼의 여정에는 끝이 존재합니다. 어떤 면에서 죽음은 결혼의 종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재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혼은 우리에게 영원한 연합을 준비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와의 영원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의 미리 맛보기일 뿐입니다. 현세에서 결혼한 두 그리스도인이 죽음으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끝나거나 축소된다고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별 이후에 결혼 생활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은 생존하는 동안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혼의 결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한때 율법과 결혼했던 여인에 비유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종교적으로 준수했을 수도 있고 재물이나 성공 혹은 어떤 대의를 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과 결혼하게 되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했다는 표현은 혼인잔치가 열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 상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앞으로 있을 일이며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대한 결혼식 날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이 성원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성경은 창세기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하며 그 결혼의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첫 번째 결혼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표현되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준비된 남편을 위해 신부처럼 단장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관점은 신약 성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특히 시편 45편은 장차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관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창세기의 재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를 남편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결혼 생활에서는 아내인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남편인 아담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며 이 결혼의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첫 결혼은 실패했지만 이 결혼은 성공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첫 남편인 아담과는 달리 둘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의 배우자인 둘째 하와, 즉 그리스도인으로 표현되는 교회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시편 45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신부를 단장하게 하는 웨딩드레스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깨끗한 옷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덮어야 한다는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와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야 합니다. 이 개념은 결혼식 예복에 비유하여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복장의 목적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적절한 은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마땅히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가 얻은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는 통로를 지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례를 맡을 때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바라보는 눈빛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들은 거의 넋을 잃은 채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실까 하는 점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 성경은 강력한 목소리로 분명히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은 일부 진리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사랑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첫 순간에 우리는 즉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없는 존재로 변화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확실히 일어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총체적인 변화를 위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미리 맛보고 마음으로 확신하게만 해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게 됩니다. 두려움, 질투, 원망, 권태, 환멸, 외로움 등 우리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감정은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혼 생활은 결국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남편이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천생연분을 만나 결혼하면 내 인생도 활짝 피어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천생연분이신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혼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아름다움은 어떤 값비싼 웨딩드레스보다도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를 기다리며 오늘의 결혼 생활을 선하고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